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6월 4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 모든 게 다 잘 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우리 조용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주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서 40장에서 42장 말씀인데, 40장은 하나님은 욥에게 자연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제시하고 있고, 41장은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했던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42장은 욥이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의 잘못을 지적해서 번제를 드려 용서받으라 명하시고 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욥기서 보면 고난의 서사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의 고난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 고난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가장 낮은 단계가 돈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욥이 큰 부자였는데, 동방에 1등 가는 부자였는데 맨 처음 당한 고난이 재산을 홀랑 다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이게 1단계. 2단계가 뭔지 아세요? 가정의 고난. 10남매나 되는 자식이 한꺼번에 죽고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고 집을 떠나갑니다. 홀로 남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재산이 대수겠습니까? 뭐니 해도 내 건강 잃어버리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욥이 온몸에 창기가 나서 부더기가 나올 만큼 썩은 냄새가 나고 너무 가려워서 그 기와장으로 득득 끓고 잿더미에 뒹구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남몰래 지은 죄가 커서 저 저주받았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고통이에요.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았던가? 왜 나에게 젖을 먹였던가? 차라리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생 자체를 부정.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욥기서 4장 7절에 보면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 은근히 사람 죽이는 거죠.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 잘 생각해봐라. 너 깊은 숨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참 힘겹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하는 게 다 저주는 아니잖아요. 또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다 의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돈 벌면 축복이라고 하고, 돈 잃으면 저주받았다고 하고, 건강하면 축복이라고 하고, 병 들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어려운 고통이 다 지나갔어. 그 고통을 욥이 잘 견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욥이 잘했어. 이제 42장에 보면 욥기서 마지막인데 하나님은 욥에게 큰 복을 줍니다. 과거보다 배나 되는 축복을 영육간에 부어줍니다. 근데 그때 가서 욥기서에서 처음으로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회개라는 말 한마디 안 나와. 이제 다시 회복해서 은총을 입을 때 회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42장 1절 이하에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채찍을 맞으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느끼면서 회개한 것. 저주를 느끼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회개한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벌벌 떨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받으면서 회개한 것. 욥은 욥기에서 수없이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래야만 합니까? 왜 나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한없이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무모하기도 하고 아주 뜻없는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자신이 버려진 것 같아. 하나님은 내게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보니까 아니. 그 속에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로운 의미, 신비로운 섭리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깨닫고 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 진정한 회개예요. 시련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멀리 나를 옮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보나이다.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고 끊지 못하던 것들을 다 끊게 하셨어요. 게으르던 사람이 오히려 부지런하게 되고 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원망한 거 마치 저주받은 자인 것처럼 내 자신을 착각한 거 불신앙으로 생각하고 말한 거 다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미처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것이 사랑인 줄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정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되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42장에 와서야 하나님을 진정 대면하고서야 아니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서야 회개한 것. 가만히 보면 참된 회개 위에 더 높은 은총과 은혜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만나심으로 여러분 더 높은 하나님의 세계로 여러분이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새벽 영상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듣기만 하던 거 이제는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 자신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잘 견뎌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욥기서 40장, 41장, 42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등이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치고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힘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태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